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대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보다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다시 복음으로 말하는 공동체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말하기 위해 올해 첫 사역으로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빛을 발하고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서우석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다들 사도신경이 빠져서 의아해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잠시 후에 설교하다가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신앙고백 사도신경은 잠시 후에 설교하면서 하실 테니까 빠졌는데 왜 안 하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주간 태국 파타야에 있는 전대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후아야이 교회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 중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긴장 안 하시죠?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네, 저는 긴장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 대답을 취소합니다. 사도신경을 빼먹는 정도면 어느 정도로 긴장했는지 아시겠죠? 핑계하자면 1~3부는 대표기도 이후에 사도신경이 있어가지고 잠깐 착각했다고 핑계해봅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교를 합니다. 저한테도 큰 부담이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혹여 목사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일이나 말씀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덜 하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대신한다고 해서 말씀을 소홀히 다루거나 여러분이 혹 부목사나 다른 사람이 설교한다고 해서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듣는다면 저 역시 손해일 것이고 여러분 역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공급하시는데 이따가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손해가 있으니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전대원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에서 한글 학교 사역을 일주일간 하고 마지막 날 저희 돌아오는 날에
그 방콕에 있는 왕궁에 들리러 관광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방콕에 흐르는 강을 따라서 쭉 가다가 왕궁 입구 쪽에 내렸는데 왕궁으로 한참이나 걸어 들어갔거든요. 걸어 들어갔는데 흰 높은 벽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100m 좀 걸어갔는데 한참 걸어 들어가서 문이 하나 나오길래 여기가 왕궁 입구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 그 정문이 아니고 옆에 작은 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분들이 저희에게 말하기를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간다, 슬리퍼 신고 안 된다, 이렇게.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이 어깨가 드러나는 옷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긴 옷과 이 쇼를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 반바지에 다 짧은 옷을 입었는데 다행히 선교사님이 미리 거기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까지만 구경만 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더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또 문이 하나 나타나길래 여긴가 보다 하고 안을 들여보려고 하는데 거기도 이 옆에 중문이었습니다. 정문까지 걸어가는데 한참이나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기 전에 한국말을 잘하는 태국 가이드를 만났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선교사님이 설명 잘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 가이드에게 저기 왕이 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인 가이드가 아니요, 왕은 신궁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에 잠겼습니다. 왕이 안에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에 들어가서 큰 건물들을 구경하고 볼 것도 아닌데 내가 저기까지 뭐하러 제지를 받으면서 반바지 입었다고 혼나가면서 왜 걸어가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할 설교를 준비하는 말씀들이 떠올랐는데 우리는 왕을 도대체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도대체 나는 왕을 만나면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왕을 만나려 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은 용산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대통령이 살았습니다. 청와대에 가면 여러분들이 왕을 만나서 여러분의 고충과 여러분의 민원을 왕의 그 대통령에게 말하고 해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죠. 신분 검사하고 해도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희는 만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물며 민주적으로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태국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고 자기 아들들에게 승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태국의 왕이 자기의 여러 번째 부인을 이렇게 바꾸면서 국민들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신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람들은 왕의 사진을 화장실이 있는 벽면에 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안에 거는 게 아니라 화장실 바깥 벽, 저희가 집에서 거실에서 생활하면 왕의 사진을 화장실이 맞닿아 있는 벽에도 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국은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왕족과 승려 계급들이 이 지배층이고요. 그 아래 계급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계급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왕족과 지배계층들,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왕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왕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왕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왕을 귀하게 생각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 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존중하는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애를 쏟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현장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을 비교하여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장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서 등장했던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지키면서 살았던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박사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노예로 잡아왔던 자들이 전했던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구속하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였다가 별을 보고 유대의 땅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의 왕으로 나실 일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로마에게라도 들어가면 이는 반란을 계획하는 행위가 됩니다. 저희는 박사라고 해서 어떤 지식인이거나 혹은 점술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들이 점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은 점성가, 점을 쳐서 별을 보고 나라의 미래를 계획하고 맞추는 사람들이 정부의 아주 고위급 관료들이었습니다. 아주 요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 이스라엘의 왕을 찾는다라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 로마로부터의 어떤 반항이나 독립을 준비하는 그런 목적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노예로 잡아왔던 자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노래했던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저희에게 좋은 도전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헤롯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서 있는지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이두메 족속이고 로마 황제와 어린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경험 때문에 정치적인 수를 잘 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로마의 속국을 다스리는 총독에서 왕이 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과 이 왕궁도 소동하게 됩니다. 이 사실만 봐서는 헤롯과 왕궁이 왜 소동했는지에 대해서 쉽사리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말씀을 읽는 입장에서는 뒤이어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는지를 살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전했던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나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기다렸던 그 점성가들처럼 이 헤롯도 구약의 말씀에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룹들이 헤롯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헤롯은 8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만나게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면서 자기도 그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경배할 목적이 있음을 알립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지점을 성도들과 얘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과연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는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실 왕을 고대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크게 기뻐하였다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서 오신 그분을 영접합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똑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던 헤롯 왕궁에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의 헤롯의 목적은 13절이 돼서야 드러납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이유는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죽여 자기의 왕권, 자기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으나 한 부류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경배했고 한 부류는 그를 만나지 못했던 경우를 만납니다. 헤롯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장자와 자기 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권력과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감추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왕을 만나는 일이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그 만난 그리스도를 언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본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이후에는 세상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자여 주인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 안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채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익숙한 삶을 살아갈 때, 가족 간에 자주 싸우는 문제로 부딪힐 때, 회사에 출근해서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할 때,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자기 앞에 급하게 끼어들 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주지 않을 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저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삽니다.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너무 쉽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줄여서 말하거나 상대가 본인을 좋게 생각하도록 다 말하지 않고 적당히 말합니다. 상대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거나 좋지 못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구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예수께서 살아서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주 익숙한 용어 아니십니까?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였던 재판관이 너 이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번만 네가 믿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폴리갑이 86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게 한 번도 거짓을 말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당신에게 거짓을 말하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어서 나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첫 순교자라고 불리는 폴리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자기 생명을 버릴 정도로 심각한 일에서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에, 아주 작은 것들에, 익숙하고 평범한 일들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잊고 사는, 그리스도를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은 왕족이거나 제사장 그룹이 아닌데 일반 중빈 계급, 평민 계급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서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신실하게 지켜내서 자기들의 권위와 명성을 유지했던 이스라엘 한 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었으니 율법을 지켜서 신앙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신앙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지위와 명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수를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깨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게 오늘 묻고 있는데 뭐라고 묻고 있냐면, 당신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그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한 성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미 내가 너희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반문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냐면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옆에 있는 내 이익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내 이익이, 내 것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장 2절 후반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잘 발견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까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주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야고보서의 증언처럼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어서 생동감 있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옆에서 걷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자주 발견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잘 만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답을 저희에게 제시해 줍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자주 인용되고 설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는 이유는 자기 욕망을 포기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자기 십자가, 자기 손해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긴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야 부활 이후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자기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오늘도 하나 짊어지고 길을 나서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분들이 내일 다시 십자가를 집에다 두고 길을 나서실 경우에는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발견하기 어렵게 됩니다. 저희가 태국에 10일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깊이 있게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진짜 깊이 있게 봤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태국은 한국에서의 삶과 가족의 관계, 직장의 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에다 두고 그곳에서 11일 동안 이동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긴밀하게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일만 사랑하면, 10일만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공동체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10일이 아니라 10년을 두고 봐도 남편이 부인이 바뀌지 않고 자녀들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가게의 형편은 나아질 줄 모르고 수십 년을 두고 봐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병들과 쓴뿌리들은 여전하고 하나님에게 수차례 여러 번 부탁해 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지점들이 자꾸만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훨씬 더 치열한 선교의 현장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전대원 선교사님과 툰찬욱 전도사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툰찬욱 전도사가 저희 교회에서 6년간 유학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도 지원했지만 청년들이 툰찬욱 전도사의 생활비를 6년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학생들이 툰찬욱 전도사가 돌아간 뒤로 5년 동안 매달 헌금하면서 선교비 후원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으로 가려고 사역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가서 뭐 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대원 선교사님과 툰찬욱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고 발견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그 사실을 같이 나누고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태국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태국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아주 행복한 고백들, 감격스러운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으로 돌아오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피 흘리기까지 치르는 치열한 전투가 아니고서는 이 싸움에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예배 가운데서 얼만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밀접하게 만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꺾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걸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는 기도하는 일에 국한해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이 예배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경배, 예배하는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찾은 것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설교자의 설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성령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설명하여 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저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설교뿐만입니까? 강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느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강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교회 사역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비전 트립을, 어떤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더라.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사역을 주관하셨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일은 예배 행위 전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간혹 설교 시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늦게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설교의 자리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설교가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는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저희 설교자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은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실지를 준비하고 기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예배 전반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혹 없다고 한다면, 설교자들, 예배 준비자들의, 예배 봉사자들의 노력만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전대현 선교사님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태국 땅에 가서 십수년간 선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툰차녹이라고 하는 태국 여인은 말이 통하지 않는 한국 땅에서 6년이라고 하는 유학 생활을 외롭게 견딘 것입니다. 태국 땅에 가서 가장 큰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여기에서 한글이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답답해했던 차녹이 고국어로, 자기의 모국어로 하나님을 힘있게 설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 그렇게 감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찬옥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태국 찬양 인도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인도자가 곡을 가사를 콜링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다 저희가 아는 곡들이었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같이 찬양하는 곡들이었습니다. 저희 20명 되는 팀과 약 한 20여 명의 성도들, 그 가운데 앉아있는 한 10여 명의 어린아이들, 약 한 5, 60명 정도가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무겁게 임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느낌에 대해서 그냥 글로 받아들이다가 하나님이 제 가슴을 꾹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들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그렇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감동인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울고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저희 청소년부에 새 친구가 오면 반드시 새로운 방문객이 오면 사도신경을 하는 순간 저들을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니 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애써야 한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하고 나면 저들을 사랑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저기에 태국에 있는 내 백성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사도신경하는데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바로 주기도문 고백했거든요. 주기도문 하는데 하나님이 가슴을 막 뛰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한 형제 자매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때 한참 울고 예배를 툰찬옥 전사님이 증거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그 핸드폰 번역기에다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라고 한국말로 하고 밑에 태국어가 쭉 뜨길래 베이스 연주하는 아마 집사님일 텐데 베이스 연주하는 남자 어른 집사님에게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냐면 이걸 보여주면서도 이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까라고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얼마나 간악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분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폰을 받아가서 태국말을 누르고 태국어로 이야기하고 저한테 돌려주는데 저도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똑같은 감동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자기 고국어로 말해서 저한테 들려주는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건 둘째치고 감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감격이 밀려와서 회개는 그 나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말해지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해지는 현장 가운데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형제가 아니었던 자들을 형제라고 인정해야만 하는 복음 전도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구해찬 전사가 마닐라 안티폴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예배를 준비하고 주보를 준비하고 이제 주보 출력하고 접는 동안 태국에서 있었던 일과 마닐라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1시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격했는지에 대한, 자녀들을 반드시 이 선교사에게 보내야 된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1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이 말해지는 자리를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말할 때 여러분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같이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렸던 감동은 제가 교만하여서 저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저를 더 높게 생각하는 오류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적되고 해결될 때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 중에, 직장에, 다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거나 여러분의 행동과 다른 양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보다 자신을 높게 여기거나 그들을 낮춰보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방송실 신앙 고백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저와 같이 그 마음을 회개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형제로 받아들이시는, 다시 한번 내 형제요 자매요 받아들이시면서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한 성도들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옆에 있는 가족된 성도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을 때 예배를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서 설명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기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자리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금요일날 도착해서 여기에 한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가 저에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위로하듯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지점이 어느 지점이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완전하신 창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 끊임없이 수고하는 그 수고의 헌신은 자녀는 모릅니다. 몇 번이나 깨서 이불을 덮어주는지, 아플 때 얼마나 수건을 짜서 아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닦아주는지 자녀는 절대 모릅니다. 일하시는, 수고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녀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불 덮어주고 아픈 애들 붙잡고 기도해주고 했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애절한 마음으로,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죄를
대신 짊어져서 대신 심판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한 그러한 노력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그를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크기로 자기의 생명을 버려 저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에게 아주 큰 위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식은 침노하는 자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자, 첫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얻어내셔서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 얻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침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전쟁을 치르듯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전쟁을 치르듯 침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 얻어내셔서 본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자기 자신,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군분투한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등장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보다 더 진실되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들의 백성에게 설명하고 믿게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을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에
포착하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 담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강팍하고 죄악되기 그지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기 원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들과 죄악들과 우리의 여러 걱정들과 여러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두 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하려고 하시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왕을 만나야 삽니다. 여러분이 만난 왕을, 여러분이 오늘 만난, 새롭게 만난, 더 깊이 만난 왕을 말하는 것이 다시 복음을 말하는 삶입니다. 옛날에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를 구원했던 그 사건들을 반복하듯 되뇌이는 게 복음을 말하는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것을,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형제와 자매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복음을 말하는 삶입니다. 저는 산에 꼽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있게 발견함으로, 친밀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함으로 다시 복음을 말하는 삶 앞에 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목마른 사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표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호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새롭게 만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으로 향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하나님 내 욕구를 억제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예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약된 저희 가운데 저희를 만나려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가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그리스도를 찾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시는 한 주 보냅시다. 예수님을 찾으시는 한 주 보냅시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 비전 트립 태국, 필리핀 안티폴로 팀 두 팀이 은혜로 사역을 잘 마치고 지난 금요일에 귀국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만, 필리핀 마닐라 팀 현재 사역 중이고요. 구빈건 목사님과 임평강 강도사님이 인솔하고 계십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세부팀은 오는 2월 3일부터 14일 비전 트립을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영어 캠프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뮤지컬 진행합니다. 대상은 초등부와 중등부입니다. 중고등부가 아니고 중등부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2월 17일에서 28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4시 진행합니다. 신청서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고 네이버 폼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구흥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쿰캠프 안내드리겠습니다. KPM에서 주최하는 제4회 쿰캠프 진행합니다. 2월 20일에서 22일 대전 헬몬 수영관에서 진행합니다. 1월 26일까지 등록 시 8만 원, 이후 9만 원입니다. 문의는 윤희준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용 김 판매 마감 안내드립니다. 마산노회 동서교회 박근범 목사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목장은 계좌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 계좌로 꼭 입금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서우성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부 성명절 선물 나갑니다. 만 70세 이상 가정에 한 가정당 한 박스씩 두유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우 출산 소식입니다. 정성민 이은비 집사님 가정에 정이나 등려하였습니다. 권영국 김이나 집사님 가정에 권하영 등려하였습니다. 목장별로 선물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김란희, 박남희, 박은혜, 설성분, 윤종선, 이정숙, 임순옥, 황인자, 입원에 계시는 성도님 서권수 장로님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어른 성도님들부터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